오늘 우리 3일간 행복여행 셋째 날, 오늘은 감사의 나라입니다. 어제처럼 제가 3일간 행복여행 셋째 날 그러면 여러분은 출발 그러는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3일간의 행복여행 셋째 날 친구들은 나중에 할 거야. 다 잘하셨어요. 자, 성경 말씀, 우리 오늘 요절 말씀, 주신 말씀 같이 읽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1-8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 위해서 영어도 해봐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give thanks,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18절 하반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설교노트 2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 하나였고, 교인들 중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 핍박받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거역한다는 누명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단이라 핍박받던 형제들에게 고린도에서 눈물과 기도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지도 한번 보겠어요. 이 당시에 유럽을 봅니다.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고린도는 그 아래쪽에 바다 있죠. 고린도 보이죠? 그죠? 고린도가 있고 저 위에 이제 데살로니가가 있는 겁니다. 이제 유럽의 관문이 열려지게 되는 데살로니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 못했거든. 한 3주 정도 있고, 저들은 다 지금 초신자들인데 이런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무슨 말씀을 하느냐. 저들 그냥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그는 그냥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자, 노트 계속 봅니다. 여기에 나오는 범사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en 판티로, 영어로 하면 in all circumstances, 즉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이것은 좋은 일뿐 아니라 너무 힘든 일도 포함되는, 잘되고 좋은 일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진짜 감사는 굳은 일이나 이해가 안 되는 일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이야. 여러분 왜 약을 드세요? 아프니까 약을 드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감사에 대한 걸 다시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니까 우리 애가 이번에 성적이 좋아가지고 장학금 받아서 감사한다? 아니요.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그것 이상으로 무슨 감사냐? 우리 아이들이 아프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약을 여러분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만 그 어려운 위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를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뭐냐? 감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번 봅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이 지옥 같더라도 그것을 감사로 받는 순간 그것이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되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막 불평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셔가지고 내 인생이, 아니 내 장미생이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 불평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어. 나는 가시나무에 장미꽃을 준 거야. 가시나무에 가시에 장미꽃을 주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삶이지만 가시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은 지옥을 사는 사람이고, 가시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기 노트 보세요. 로빈슨 크루소를 썼던 영국의 작가 다니엘 디포는 주인공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무인도에 홀로 남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고마울 줄 모르는 아이는 뱀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늘 감사를 가르쳐 주어야 돼요. 전 우리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것뿐 아니라 늘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 감사도 잘하고, 그지? 우리 감사 잘하지요. 감사도 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감사를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보면 아이들 식사하다가 숟가락이 떨어졌잖아요. 엄마가 안 주서, 나중에 애 울면 그거 주워주면 애가 숟가락 받으려고 하면 안 줘요. Say something. Say something. Thank you. 그때 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 감사를 가르쳐 줘야 돼요. 또 같이 감사합니다. 넌센스 퀴즈를 또 잘 맞춰봐요. 직업에 따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의사는 앓으니 죽겠다는 사람을 싫어하고, 치과 의사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다 제일 싫어해요. 산부인과 의사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한의사는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변호사는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을 싫어하고, 학원 강사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을 싫어하고. 그런데 질문,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런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마귀 사탄의 시험도 다 이길 수가 있고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마귀 사탄이 그 집안에 온통 장난을 치고 집안을 다 흐트러 놓고 말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심히 얻어터지고 교도소에 갇혔을 때 그건 어떻게 했나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다 같이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나오잖아요. Praying and singing hymns. 그런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묶고 있던 모든 수갑이 풀려지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는 죄수들과 교도소장까지 다 예수 믿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또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0자녀가 한날에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오랑캐에게 약탈당하고 자신은 악창이 들어가지고 귀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욥기 1장 21절의 말씀. 우리 남자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 많이 오셨는데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우리가 남자 성도님들 올 하반기에도 선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행복하게 사는 그 비결을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는 불평을 왜 많이 하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나 원래 많이 가졌는데 또 뺏겨졌잖아. 없어졌잖아. 우리는 늘 그런 상실감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의 감사는 뭐예요? 나는 알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져가신 것도 원래대로 돌아간 건데 그것도 감사하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제로감사라 그래요. 다 같이 제로감사.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뭐 있는데 내가 뺏겼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난 원래 아무것도, 인생은 나그네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는, 사도 바울도 제로감사를 했어요. 디모전서 6장 7절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 같이요, 시작. 8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뭐예요? 제로 감사예요. 제로 베이스에서 나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얼마나. 늘 그래서 자족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성도 여러분, 제로 베이스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났을 때, 아니 어젯밤에는 죽은 듯이 잠을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다니,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정말 여러분이 제로베이스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옷을 입으면서도 야, 내게 옷이 있다니, 물 한 모금 먹으면서도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이 자녀들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감사하고, 여러분이 제로 감사를, 이 어려운 가운데 제로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날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제로 감사. 여러분, 제대로 화장실에 가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범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 교포인데 교통사고로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아야 하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운동하다가 완전히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머리 목뼈도 부러지고 온몸이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각고의 노력 끝에 36살의 나이에 미국 브루클린 검찰청의 부장검사까지 된 거예요. 최연소 부장검사가 된 거예요. 그는 고백합니다. 좌절 속에서 나를 다시 살려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0년 넘게 지금껏 휠체어만 타고 살면서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지만 끊임없이 바치는 마음속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는 책에 이런 말합니다.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휠체어로, 그러니까 하루만 내가 걸어볼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는 전신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2시간 동안 사투를 벌일 때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은 뉴욕에 지금 판사가 되어 있는 놀라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셔서 세워주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생각하면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늘 감사하고, 하루하루 감사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 남편이 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런 복을 받는 나라가 세계 0.1%도 안 돼요. 이런 귀한 복, 아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복을 받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필립 얀시의 책 5번입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Why God
나오는 짤막한 글입니다.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뭐라고요? 선물, 동그라미 쳐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요?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불평이 아니고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래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이 선물을 여러분이 활용하는, 극대화시키는, 맥시마이즈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감사하면요, 여러분이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면 아내가 살아나게 돼요. 얼굴이 피어나게 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감사하다고 감사를 날마다 퍼부어대면 애가 자신감이 생기고, 애가 어느새 이상한 놀라운 힘이 발휘해가지고 공부하고 자신 있는 아이가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가, 감사하는 순간에 그 직장이 천국이 만들어지게 돼요. 우와, 내게 또 이런 직장이 있단 말인가. 교회 봉사할 때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의 섬기는 자리가 극대화 맥시마이즈 돼가지고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을 맛보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당연한 거 생각하면 모든 축복이 미니마이즈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시시해져 버리는 거예요.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감사하는,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자꾸 인생이 꼬인다, 부부관계 힘들다, 자녀관계 힘들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기름을 여러분 치면 모든 게 잘 돌아가는데, 한번 해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그냥 일사천리로 다 풀려지게 되는. 감사,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요, 그죠? 여러분, 새가 볼 때 날개 때문에 귀찮아 이거. 날개만 없으면 내 빨리 갈 것 같은데. 아니야, 네가 날개가 있으니까. 날개를 치면 그는 하늘 창공은 날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감사하라. 목사님 또 저런 소리 하시네.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감사의 날개를 펴보십시오. 감사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어느 곳이라도 갈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 모든 일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이 새가 날개를 펴면 어디라도 날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곳에 원수마귀 사탄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번입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뭐요? 다 같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뭐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기도가 있어요. 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할 때에 감사의 꽃이 피어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늘 기도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 기뻐할 수가 있고, 이 세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모두 같이 돌아가게 되는, 늘 감사하고.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몸속에 피가 흐른다 얼마나 감사해요. 소화가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이 늘 정말 감사 많이 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고, 우리는 늘 감사할 때 늘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늘 아뢰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주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하늘 날아갈 수 없지만 비행기 타면 하늘 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 힘으로는 어느 것도 감사도 쉽지 않아요. 정말 짜증나요. 원망스러워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의 비행기 타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감사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7번입니다. 끝으로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인데 한자로는 느낄 감과 사례할 사로 구성된 한자인데요, 느낄 감은 고마움을 느끼는 정서적인 상태를 말하지요. 두 번째 사는 말씀 언변에 소울 사자가 합쳐진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자절 보세요. 잠깐 얘기할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셨어요. 뭐 고쳐준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들이 병 고침 받음을 느끼게 됐어요. 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17장 15절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여러분 몇 명이 예수님 만났다 그랬어요 아까? 10명, 그죠? 10명.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계속 봅니다. 병 고침 받은 9명에게 왜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사가 빠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주님께 감사를 돌리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저를 다 보세요. 9명의 나병 환자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죠?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참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나 마음에 감은 있었지만 뭐가 빠진 거예요? 사가 빠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저 나머지 9명은요, 육체적인 병은 고쳤지만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도 보면 감사가 뭐냐? Thanksgiving이에요. 신 목사님은 영어 쓰는 영어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 영어 공부해서 그래요. 앞으로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영어도 보면 땡스기빙이잖아요. 땡스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빙이 주는 것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잘 보세요. 우리 성도들도 늘 앞으로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도 우리는 자꾸 늘 감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집사님 늘 감만 할 때가, 감은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안 해. 저 같은 사람 얘기 안 할 때 감은 있는데 사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그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좀 이제는 표현을 해야 돼요. 울리지 않은 것은
울리지 않은 것은 소리가 아니듯이 표현되지 않는 것은 감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를 이제는 많이 해야 돼요.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감사해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감사해요. 고마워요. 땡큐.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자, 우리 하나님께도 늘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드리고요. 만 가지 베푸시는 은혜, 여러분 늘 감사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입술로도 찬양으로도 하나님께 늘 감사 많이 하고. 자, 봅니다. 서근호티의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고요?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광명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게 되고, 감사하면 여러분의 받은 축복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받을 때에도 복이지만 감사하면 그 복이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커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 나가요. 집사님 감, 장로님 감 그러지 말라. 그러면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자녀들은 감사를 많이 하고, 누가 여러분 발을 밟았다 어떻게 해요? 발을 밟아주고 마사지가 얼마나 필요한데 감사하고, 부딪혀도 감사하고, 마사지 해주고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자, 옆에 한번 실습하겠어요? 옆에 사람 한번 꼬집어 봐요. 감사가 나오는지, 짜증이 나오는지. 감사가 나와요. 우리는 늘 감사를 많이 하고, 감사를 많이 하고,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유학을 가거나 또 그런 공부하는 친구들, 미국 가는 친구들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한 가지만 잘하면 돼. 땡큐만 잘하면 돼. 그 나라 가면 땡큐만 잘하면 모든 길이 다 열려. 땡큐만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바보로 알아요. 영어도 못하는 줄 알아요. 자꾸 입을 열어 감사만 많이 해도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자, 마지막입니다. 사실 주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지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자, 우리 다 복습합니다. 첫 번째로 516 시작. 항상 기뻐하라. 5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친구들도 518 감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돈 몇 천만 원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건데 사람들 너무 쉬워서 우습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삶, 행복의 삶이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9년 9월에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과 함께 특별한 행복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함께 이제 3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인생 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보면 요하여대 김한란 교수도 이 말씀을 자기 삶의 최고의 그 무덤에 아예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연구하니까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이분이 기록한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경직 목사님 저 취향하우스 가면 거기에도 한 목사님이 쓰고 있는 많은 구절인데, 특별히 한 목사님은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다 써가지고 선물로 나눠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3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평생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때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평생 천국까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행복여행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난 게 아니겠죠. 또 숙제가 있어요. 이번에는 계속 숙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볼펜이 없어요? 숙제 드리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세 가지 생각하고요.
감사 제목 3가지를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이번에 333이니까 계속 3으로 나가는 거예요. 볼펜 준비 안 된 분은요, 마음에 새기고 3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첫 번째가 예수님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 나 같은 죄인에게, 가시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성도들 만나고 감사하고, 좋은 가족들 만나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친구도 감사한 제목 많지, 그지? 그럼 감사한 제목 너무너무 많지요. 자, 우리 오늘 볼펜에서 못 쓴 분은 집에 가서 한번 꼭 쓰세요. 꼭 쓰시고 숙제 검사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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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할렐루야.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늙게 여기으라 잠들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만가지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9월 특별 새벽 집회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태풍이 오는 것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금식하며 드린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고 늘 원망 불평할 때가 너무 많고 모든 것 당연시 여길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 마음판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말씀 천국 갈 때까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도 어려울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 많이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을 극대화시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삶으로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우리 집회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모든 준비위원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교구, 우리 교회학교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저들 모두 평생 주님과 행복한 여행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토요일에 우리 사랑어린 자녀들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 귀한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앞날이 미래가 어디로 갈지 불투명한 이 시대 가운데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만 맡기오니 우리 하나님 저들 10년 가운데 이 3가지의 놀라운 축복의 아버지의 요소를 기억하게 하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죄악 많은 세상입니다. 음란과 인터넷 게임과 아버지 온갖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하나님 남북 통일과 세계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리더들이 오늘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일자리와 믿음의 배우자의 만남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벽에 가는 청년들 위해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서 맡은 우리 모든 교구 종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이제 모든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가는 발걸음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동서남북으로부터 구름대 같은 심령들의 몰러와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거룩한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다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종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무너진 성을 막아서서 중보기도 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이 땅의 모든 재앙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민국 만세 만세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몸짓기시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15년 동안 3월 특세와 9월 특세를 통하여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평생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여행을 시작하기로,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한국교회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